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의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클레임하고 주님 주신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을 갈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에서 정말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갑고, 물론 계속 오신 분 더 반갑고, 또 집에 계신 분들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얼굴 보고 계시니까 반갑고 너무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것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복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설명이 이런 거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500명에게 일시에게도 보하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살아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죽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며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이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에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의 말씀은 이래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어때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성경대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사야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이렇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그 이전부터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의 죄를 위하여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대속물로 들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또 이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막 전개되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막 맞고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을 돕지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3일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일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 5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관점들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살아나는 것을 본으로 인해서 생각과 관점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경험도 있고 부활한 후에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만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말하고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민과 갈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울이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그 질문의 답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른 사도들과 경험한 것이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사야 예언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맞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걸 핍박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변화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예수님인 것,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 죄인 된 것과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경험한 이것에 너무나도 동의를 해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깨달은 그것, 바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경험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요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되어지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어서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고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의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도 핍박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요, 주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 그저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아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의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며 거듭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믿음을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폐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는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주님입니다. 한 주님과 한 성령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유한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쓰고 사람들 보기엔 죽을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부활하여 어디서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그 1세기에 실제 존재했던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12사도들,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자기 생명을 다 소진하는 그 죽기까지 증거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날에 살아있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형제여 자매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자랑하세요.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누군가 말해주어서 믿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못 믿는다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관점과 생각이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8장 6절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난 주님은 여기였고 더 이상 죽음이 주님을 이 사망의 무덤에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정말 부활하셨나?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땐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믿고 싶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과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이 바울처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는 성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 생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 같이 묵상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의 영혼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죽으시는 것, 주님께, 하나님께 그 주님의 영혼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을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제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 내가 믿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이 구원은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기만 하면 돼요. 만약 근데 그 마음의 그 그릇이요 엎어져 있다라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뒤집어야 돼요. 이 뒤집는 걸 갖다가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주님께 가득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부활절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잠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엎어진 그 그릇을, 그 심령의 그릇을 바로야 합니다. 하나님 이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버플로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 열고 그 심령들이 하나님 옳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인할 수 없는 내 눈으로, 내 심령의 눈으로 또 내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 만나요. 하나님 오직 확실한 온전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